우리 귀한 찬양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늘 그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기쁘게 따라가시는 우리 특별히 3여전도의 회원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지금 잠깐 여러분과 산수 계산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사람의 평균 수명을 한 80세로 가정하고요. 그리고 지금 지구상의 인구 80억 명을 한번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응애하고 태어난 아이도 적어도 100년 안에는 천국에 가지 않을까요? 혹시 뭐 120년도 살 수 있겠지만 여하간 100년 안에 모든 사람이 다 죽는다는 가정하에 산수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80억 명을 평균 수명인 80세로 나누면, 그러니까 80년으로 나누면 1년에 몇 명이 죽게 되죠? 네? 80억 명을 80으로 나누면 1억 명이 되죠. 1억 명. 그렇죠? 1억 명. 그럼 1년에 1억 명이 죽는다 그러면 이거를 1년 365일로 나누면 하루에 몇 명이냐면요. 여러분 계산이 안 되실 테니까 지금 막 핸드폰 지금 드셨어요. 계산하시려고. 자, 대략 27만 4천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매일 27만 4천 명, 새로 태어나는 사람 빼고도 27만 4천 명이 매일매일 죽어요. 그런데 모두가 신앙인은 아니잖아요. 모두가 크리스찬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그 중에서 1%만 기독교인이라고 가정하자,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하자, 이렇게 계산을 하면 여러분 상상이 되시죠? 하루에 2740명이 날마다 천국에 가세요. 그러면 27만 4천 명에서 2740, 그거를 뺀 나머지가 모두 어디로 가시겠어요? 성경에 명확히 기록이 되어 있는 지옥으로 가게 되는 거라는 거죠. 그 인원이 27만 1000명. 27만 1000명. 그 많은 사람들이 매일매일 천국이 아니라 다른 데로 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게 그냥 계산상으로도 그렇게 나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참으로 귀한 은혜를 입었다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답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와 여러분처럼 이스라엘 백성도 구원을 받았지요. 그렇죠? 우리가 구원받은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나일강을 신으로 섬기고, 그리고 개구리나 파리를 신으로 섬길 만큼 우상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 우상 숭배의 땅, 그 애굽에서 구원해 내신 족속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구원함을 받아서 자유함을 누리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오늘은 지침을 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1절의 말씀부터 하나님께서는 명확히 선언하세요. 이 모든 말씀을 이렇게요.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여기서 얘기하는 이 모든 말씀은 크게는 모든 율법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작게는 오늘 함께 나눌 10계명, 10가지 계명, 그것을 오늘 선언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알고 계시듯 10계명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죠? 그래서 얼마나 중요하면 성경 양쪽에, 그죠? 앞이든 뒤든 명확히 기록이 되어 있죠. 자, 십계명은 모든 율법의 핵심이고 본질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마땅히 지켜야 될 도리이고, 그리고 하나님께 선택받은 선민들이 하나님 앞에 복을 누리기 위한 최소한의 의무, 그것이 바로 무엇이다? 십계명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겠다 말씀하시면서 2절의 말씀에 자기를 소개하고 계세요. 자기 소개를 어떻게 하고 계시냐면요,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사이에다 본인이 하신 일을 서술하셨어요.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다. 그런데 그 사이에 뭐라고 쓰셨냐면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이렇게 본인이 하신 일을 정확히
기록을 하고 계십니다. 애굽 땅이 얼마나 우상이 많았느냐면 애굽 왕 그 바로조차도 신의 아들이다 이렇게 하면서 숭상할 정도로 일본 못지않게 정말 많은 우상을 가지고 있던 땅, 그 땅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내셨다라고 명확히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우상의 땅뿐만이 아니라 속박의 땅이고 그리고 고역의 땅인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건져서 끌어올리신 그 사건에 대하여서 명확히 자기를 소개하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신명기 4장 13절의 말씀 우리 PPT 화면을 통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에게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친히 두 돌판에 써주셨어요. 하나님이 친히 써주실 정도면 이거는 우리는 명확히 지켜내야 되는 그런 아주 소중한 십계명이라는 걸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친히 써주셨는데 두 돌판에 사용을 하셨대요. 쓰셨대요. 두 돌판에 십계명을 쓰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쓰셨을까요? 5개 이렇게 쓰셨을까요? 어떻게 쓰셨을까요? 4개, 6개 그렇게 쓰셨을까요? 어떻게 쓰셨을까요? 어떻게 쓰셨을까, 나누어서 어떻게 쓰셨을까라는 그 궁금증에 대해서 여러 가지 추측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그 십계명에 대해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이 수직적인 관계에서 지켜야 될 그런 대신 계명, 그렇죠?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수평적으로 지켜야 될 대인 계명, 이렇게 해서 우리가 보통 많이들 이야기를 합니다. 어거스틴하고 루터는요, 십계명을 우리처럼 저희처럼 4개, 6개 이렇게 나누지를 않고요. 3개 그리고 안식일부터는 사람에 대한 계명으로 여겼어요. 왜 그러냐면 3계명은 대신 계명인 거 알겠는데 4계명이 뭐냐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거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안식일을 지키는 것도 사람이 행하는 거이기에 대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요세푸스는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면 5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죠. 그런데 내 부모의 아버지 부자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육신의 아버지만이 아니라 그 아버지가 이 아버지도 되지 하면서 5계명까지 이렇게 대신으로, 그리고 6계명부터 10계명까지를 대인계명으로 이렇게 나눴고요. 그리고 칼빈은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것처럼 1계명부터 4계명, 안식일을 지키라까지가 대신계명, 그리고 나머지는 대인계명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의 사고를 한번 보려고 해요. 유대인들의 사고는 십계명을 평면으로 보지 않고 입체적으로 봅니다. 제가 PPT 화면을 하나 보여드릴 거예요. 이게 뭐냐면요, 아이들이 학교에서 배우는 삼각뿔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제일 꼭대기에 별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자신이에요. 여러분의 자신을 거기에다 놓으시고, 자, 밑에 삼각형의 꼭지점이 3개가 있죠. 하나가 무엇이냐면요, 1계명에서 3계명까지 하나님에 대한 거, 대신 계명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5계명부터 7계명까지 내 부모를 공경하라부터 대인계명으로 규정을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8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다른 물질에 대한 거, 사람과 신 말고 그 이외의 모든 것에 대한 대물계명으로 이렇게 여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살다 보면 하나님 앞에 지켜야 되는 계명들이 있지요. 그런데 그 계명을 우리가 못 지킬 때가 있어요. 그죠? 너무나 하나님을 사랑하긴 하는데 지키기 어려운 거, 또는 내 마음에 우상이 생길 때도 있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지 못할 때도 있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못하는 것도 있지만, 지금 여기에서 여러분 잘 보시면 4계명이 빠져 있는 걸 보실 수 있으세요. 그렇죠? 하나님에 대한 그 계명을 지키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렇게 되어지면 별과 밑에 있는 그 계명 사이에 무엇이 생기냐면요, 흠집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타격을 입어서 이제는 하나님과 분리되는, 하나님과 멀어지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대신 계명이 망가지게 되면 이것이 한 번에
다른 것에도 영향을 훅 미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 빨간 그 화살표를 탁 치면 어떻게 되냐면요, 끝까지 뻗어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대신 계명이 망가져 버리면 대물 계명도 그리고 대인 계명도 모두 다 타격을 입게 되어진다라는 거, 여러분 유대인의 사고가 이러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내용으로 본다면요, 만약에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끊어지면 모든 것들이 다 끊어진다고 금방 말씀드렸는데, 이대로라면 성경하고 한번 이렇게 맞춰볼 필요가 있는 거죠. 가인이 하나님과 끊어지니, 연결이 끊어지니 어떻게 되냐면 동생 아벨을 죽였죠. 대인 관계가, 대인 계명을 어그러뜨리는 그런 상황이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끊어진 아담은 어찌했나요? 아담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니까 땅에서 엉겅퀴가 나요. 가시덤불이 돋아요. 그래서 땀을 흘려야 먹고 사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라는 거죠. 물질을 내 마음대로 다룰 수 없는 상황이 내 삶이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 이것이 벌어지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조금 맞는 것도 같다 이렇게 보실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제 함께 나누실 때는 여러분 요거에 딱 국한되시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계명이 빠졌죠. 뭐가 빠졌죠, 여러분? 4계명이 빠졌어요. 4계명이 뭐죠? 안식일을 기억하여서 거룩하게 지키는 거. 그러면 그거는 왜 하나가 빠졌을까? 대신 계명을, 그렇죠? 하나님에 대한 대신 계명이 어그러져서 내 삶의 모든 것들이 무너지기 시작했을 때 그것을 회복하는 것이 무엇이다? 바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고가 뭐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요, 두 돌판에 어떻게 새겨진 거 그거 우리는 상관없지 않습니까? 그것보다 하나님의 말씀, 그 10계명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이 시간 조금 주목하시는 시간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우리 첫 번째 계명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계명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 외에는 다른 어떤 것도 내 앞에 두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자, 두지 말라, 이거는 절대 그러지 말라 하는 강조가 굉장히 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그냥 선택권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이건 반드시 생명 걸고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앞에 있는 나 외라는 단어를 잠깐 보려고 합니다. 반드시 지켜야 되는데 그것 중에 어떤 것을 지켜야 되냐면요, 하나님 앞에 다른 어떤 것도 두지 마라. 그죠? 네 앞에 하나님 말고는 아무것도 두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결국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두지 마라 이런 말씀이 되어져요. 왜 그러냐면요, 나 외라는 이 단어를 원어적으로 풀면요, 내 앞에 나보다 우선하여 그리고 나를 제외시키고서 이런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 앞에 두지 말라 이 말씀은요,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는 앞에 하나님을 제외한 어떤 것도, 하나님을 우선시하여 아무것도 두지 말라 이렇게 명령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아예 마음에도 품지 마라. 하나님 외에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을 제외한 어떤 것도 있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 앞에는 하나님만 계셔야 된다. 이런 관점에서 명확히 1계명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은 늘 점검해야 됩니다. 우리 마음에 무엇이 있는가? 우리 마음에 무엇이 있는가? 내 자녀가 들어가 있는가? 자녀를 두었나?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해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명확히 하나님만을 앞에 두고 하나님을 독대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계명입니다. 이 계명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고 섬기지도 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상에 대한 설교를 많이 들을 때마다 여러분 뭐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우상이 자녀도 될 수 있다, 남편도 될 수 있다, 그렇죠? 물질도 될 수 있다, 건강도 될 수 있다, 학벌이 될 수도 있다,
그죠? 많은 것들을 이야기하죠. 그런데 우상 숭배에 대한 규정은 이렇습니다. 단순히 머리를 조아리는 행위만이 아니라 시간을 빼앗기는 거, 그리고 마음을 빼앗기는 거, 무엇보다 우상을 위해서 열심히 행하는 모든 행위들,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우상 숭배, 이렇게 규정을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우상을 섬기지 말라 하면서 너를 위하여라는 단어를 썼다라는 거예요. 나 기분 나쁘니까 우상 섬기지 마, 이것이 아니라 너를 위하여. 그렇다면 이 말씀은 왜일까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그런 말씀하실 때 있죠. 너를 위해서 하는 얘기야, 이렇게요. 그때 어떤 상황이신가요? 너를 위해서 하는 이야기야. 이거는 내가 보니 너 뻔해, 이번에 안 돼, 이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렇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과거에 그들이 430년 동안 뭘 했어요? 우상 숭배의 땅에 있었죠. 그래서 그것이 이미 세포화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습관처럼 나올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과거에 그러했어요. 그렇다면 미래는 어떠한가요? 앞으로 그들이 들어가야 될 가나안은요, 더 많은 우상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 정착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들이 그 습관을 버리지 않으면, 온전히 하나님께 고정하는 이 믿음이 강건해지지 않고 견고해지지 않으면 어떻게 되어져요? 지금은 하나님을 섬기다가도 들어가서는 또다시 우상 숭배를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명확히 너를 위하여, 너의 삶을 위하여, 너의 영을 위하여 우상 숭배 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우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마음 중심을 하나님께 고정해야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아마 감을 잡으셨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중심도 다른 어떤 걸로 쉽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깊은 곳에 하나님 두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 안에 여러분의 믿음을 견고하게 뿌리박고 강건하게 고정되어 있는 인생이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이어서 설명하시면서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질투는 지나가는 사람한테 하는 것이 아니죠. 질투는 어떻게 해요? 사랑하는 사람을, 그렇죠, 놓치게 되어질 때, 사랑하는 사람이 나 말고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 그때 발동되어지는 것이 우리 질투라고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다른 우상에게 쏠려 있고, 그리고 부패하고 타락해져 가서 하나님을 떠나는 그 모습을 하나님은 결코 가만히 앉아서 보고만 있지 않겠다라는 사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안 앉아 계시고 어떻게 하실까요? 가만히 안 앉아 계시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과연 어떻게 대응하실까 하는 것에 대해서 5절 후반절에 나와 있습니다. 5절 후반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대응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 그리고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를 해놓으셨지요. 그러면 우상을 섬기는데 나를 미워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이것은 왜 그러셨을까요? 다른 우상의 마음을 빼앗긴 그 자체를 하나님 당신을 미워하는 걸로 간주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눈이 안 왔어? 다른 데로 눈이 갔어? 그러면 너 나를 미워하고 나를 아주 싫어하는 거야, 이렇게 간주하시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형벌의 범위를 반드시 그 죄를 갚게 하시는데 그 아버지로부터 아들에 이르기까지 3, 4대까지 이르게 해서 꼭 그것을 갚아내시겠다, 받아내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지요. 그리고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 이렇게 정확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반대니까 정확히 아시겠죠.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를 1000대까지 누리는 믿음의 가정이 되기 위한 조건이 바로 이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 당대에서 끝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자녀 손들이 결국은 초반에 말씀드렸던 하루에 27만 명 이상이 지옥으로 가는 그 인생밖에는 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천대까지 믿음이 계속 계승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바로 앞의 조건,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 그가 바로 여러분이 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어지면 삶의 질이 달라지죠. 그리고 영적으로도 더욱더 견고함이 탁월해지는 인생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보증이지요. 이러한 은혜에 저와 여러분 일평생 누리며 살아가는 축복이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계명입니다. 7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어떻게 부르지 말라 말씀하시냐면요,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망령되게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되게 가볍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습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무런 가치 없이 이야기하는 거고요. 악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할 때 아무렇게나 그냥 던져버리는 그런 수준의 표현을 우리가 망령되이 부른다, 이렇게 표현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의 함자를 여쭤보면 어떻게 대답을 하시나요? 예를 들어 제 이름으로 한다면 강현진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죠. 그렇죠? 뭐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의 함자는 강자, 그리고 현자, 진자 이렇게 표현을 하지요. 그렇죠? 그 아버지의 이름도 함부로 입에 담지 못하는데, 그렇죠? 하나님의 이름을 가볍게 여긴다. 이것은 굉장히 무서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옷을 지난 1, 2, 3세대 때 입었습니다. 1, 2, 3세대 때 이제 교회 마당에서 아이들 그 얼굴에 페이스 페인팅 요것도 하고요, 물감칠을 했었죠. 근데 제가 이게 새 옷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막 뛰어다니고 막 하느라고 누가 여기에다가 얼굴을 딱 이렇게 터치해서 여기가 빨갛게 되어 있다라는 것을 몰랐어요. 그런데 만약에 제가 새 옷을 입고 그날 왔다 그러면은 아마 제 옆으로 1m 이내로는 아마 사람이 못 들어오게 했을 거예요. 새 옷이면. 그렇죠? 여러분 새 옷을 입어도 조심하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감히, 그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은 7절 말씀 끝에 정확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는 너 죄야, 이렇게 말씀하시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믿음이 없는 자들과 함께 대화를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홀히 그리고 가볍게 이야기하는 일이 결코 없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그 다음은 이제 네 번째 계명이에요. 네 번째 계명, 아까 유대인의 사고로 본다면 하나님과의 연결되어져 있는 것이 끊어져 있는 상황에서도 회복을 도모할 수 있는 그 시작이 되어지는 것이 바로 안식일이었죠. 안식일 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잊혀지지 않을 만큼 정확히 기록해 놔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고요. 거룩하게 지켜라, 구별하여 지켜라, 이거 이제 여러분 잘 아시죠? 그러면 안식일이란 무엇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잠깐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안식일 그러면 지금은 이제 주의 날이지만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주의 날, 주님 주의 날, 그래서 주일 이렇게 바뀌었죠. 그러나 그 개념은 여러분이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이 안식일은 회사 출근하지 않고 그냥 편히 쉬어도 되는 날로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끊임없이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야 되는 우리에게 흐트러진 궤도를 다시 수정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신 것이, 그래서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다시금 충전받도록 하기 위함이 바로 안식일, 지금의 주일, 이렇게 보시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영혼의 안식을 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다시금 인정하는 작업이 안식일, 지금 주일로 보시면 되고요. 예배 가운데 그것이 회복되어지는 것을 누구보다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줄 압니다. 자, 우리 9절의 말씀,
9절의 말씀, 10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아멘. 자, 여기에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한 전제 조건이 나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엿새 동안 힘써 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엿새 동안 힘써 일해라. 재산을 늘리기 위해서, 그리고 번영을 위해서 노동을 해야죠. 일해야 되지요. 그렇죠? 그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엿새 동안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여기에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노동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사명도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일들을 합해서 6일 동안 힘써서 행해라, 이렇게 명확히 말씀하고 계시죠. 그리고 일곱째 날에는 너뿐만이 아니라 내 가족, 그리고 내 종들, 가축, 모든 것, 하다못해 개까지도 아무 일도 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심을 볼 수 있었습니다. 안식일, 그러면은 우리 아무것도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야말로 아주 심하게 지키면, 유대인들 같으면 이제 엘리베이터 버튼도 안 누른다, 이렇게 표현을 할 정도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에는 정말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해석이 되어서는 조금 문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셨어요. 그러면 예수님도 잘못하신 게 되어지시죠. 그런데 예수님은 잘못하신 것이 아니죠. 자,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신 것과 우리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말씀하심을 섞어서 우리가 분별을 해보면, 바로 안식일에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빠져있는 일 하지 말라는 것이고요, 세속적인 일 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자를 구하신 것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보이시기 위함이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역이었죠. 하나님이 빠져있는 일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제7일째에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는 것은, 여러분 다시 점검을 하시면 하나님이 빠져있는 일은 하면 안 된다, 그렇죠? 그런데 이것을 여러분 혼자만 적용하시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읽으신 대로 너뿐만이 아니라 내 가족들, 그렇죠? 내 종들, 내 가축들, 네 문간에 들어있는 그 객에 이르기까지 모두 아무 일도 하지 마라, 이 얘기를 여러분의 영향력이 닿는 범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이것을 반드시 지켜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자녀이건 배우자이건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명확히 그렇게 제시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마음에 담으시고, 혹시라도 가족 안에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는 자가 있다면 오히려 이 말씀을 붙들고 더욱더 간절하게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이 말씀 끝에 또 한 가지의 말씀을 하세요. 11절 후반절의 말씀에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며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안식일을 이미 복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안식일을 누리시면 복이 임하게 되어진다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안식일답게 지켜야 되는 것, 그렇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를 다름 아닌 여러분들이 누리게 되어진다라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유대인들의 사고라면 하나님과 끊어져 있음, 그 끊어짐으로 인해서 무너진 모든 것들, 그것의 시작점이 바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내는 것,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예배드리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꼭 유대인의 사고만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우리 계시록 21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하는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까 기록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문장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명확히 말씀하신 문장이 무엇이냐면,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겠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참되기 때문에 기록하라 할 정도로 만물을 새롭게 하신다 해서, 이 만물의 의미는요, 모든 일 그리고 모든 사람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여러분, 하나님과의 무너져 있는 그것,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짐으로 인해서 무너져 있는 그 모든 것들, 모든 사람과의 관계, 물질에 대한 모든 것들, 그 모든 만물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만남으로 인하여서 그러한 축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주님께서 어느 날 바리새인들에게 질문을 받으세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해서 질문합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제일 큽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모든 율법을 압축해서 대답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22장의 말씀, 우리 PPT 화면 보시고 37절에서 40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여러분, 첫 번째가 뭐였어요? 이웃 사랑 아니죠. 첫 번째가요, 누구 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많은 율법을 압축시키신 결과가 첫 번째가 하나님 사랑이시라는 것입니다. 무너져 있는 모든 삶이든 그거보다 더 처참한 모든 상황일지라도 세우시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부터 우리가 회복되어질 때 모든 것들이 새롭게 변화된다는 것, 여러분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했죠. 그러면 그 뒤의 계명은 어떻게 될까요? 그 나머지 계명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유일신으로 인정하면서 삶을 살아갈 때 다른 계명들은 지켜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어그러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에 우리가 쉽게 범죄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얘기하겠습니까? 음욕을 품고 간음하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대하지 않는다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도둑질하고 거짓 증거하고 탐심으로 행동하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과 온전하게 교제한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결국은 십계명에 있는 모든 말씀 중에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게 세워지면 나머지 것들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과의 대신 계명을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감당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지는 은혜를 누리시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혹시라도 어그러져 있고 약해져 있는 그러한 여러분의 인생 부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되어지는 그러한 은혜를 풍성히 누리시는 우리 선돌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